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 먹고 이게 뭐지? 예, 깨달음이죠. 이제 제가 방송 이름을 깨달음 방송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가지고 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불교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불교 공부를 하다가 선지식을 만나서 소위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화두라고도 하죠. 이 먹고 이것은 무엇인가의 경상도식 버전이죠. 경상도 사투리. 이게 뭐지?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여기 깨달음 방송에서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먹고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을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고 하듯이 이거는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거다. 근데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알려고 하면 알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거거든요. 깨달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다 방편입니다.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방편인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도로 가는데 그런 비유가 있죠. 가운데 논뚝길로 가는데 서를 몰고 가운데 논뚝길로 간다. 중도로 간다. 근데 서가 오른쪽 밭에 있는 곡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왕의 곡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꽃비를 왼쪽으로 당긴다. 왼쪽으로 당기는 이유는 곡식을 먹지 말라는 소리죠. 그런데 서는 그걸 모르고 왼쪽 곡식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왼쪽 곡식을 먹으려고 한다. 왼쪽 곡식도 왕의 곡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고삐를 다시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죠. 왼쪽 곡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 손은 다시 오른쪽 곡식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또 오른쪽 곡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고삐를 왼쪽으로 당긴다. 곡식을 먹지 말라는 소리죠. 근데 손은 그것을 모르고 아둔해가지고 또 왼쪽 곡식을 먹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왼쪽 곡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고삐를 오른쪽으로 당긴다. 그렇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 서도 둘 다 먹지 말라는 소리인 줄 알고 가운데 밭도길로 간다. 중도의 길로 간다. 어느 쪽에도 떨어지지 말고 가운데 길로 쭉 곧장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모든 방편의 말은 이와 같은 것이다. 아, 그 방편의 말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 내려놓으라는 소리죠. 그냥 이거를 확인하라는 소리다. 물론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도 방편의 말입니다. 음. 모든 말에는 예외가 없어요. 다 방편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것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생각 이전짜리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짜리라고도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뭐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경멸이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반야 바람일다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모습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죠. 본성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뭐 이름은 수없이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으로 알려고 알려고 해보죠. 생각으로 이거를 알려고 해보면 그냥 이거지 이게 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깨닫는 거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리키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해놓았죠. 그게 이제 경전의 84,000 경전이죠. 그렇지만 84,000 경전을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은 다 말한 건 아니에요.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려면 또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냐 부족하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데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건데 이렇게 가리킬 때 우리가 이게 뭐지? 이 뭐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이제 화두라고 하죠. 본래 면목 뭐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에게서 나기 전에 본래 모습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음, 도가 뭐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깨달음이 뭐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재밌죠?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으면은 설명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는 거니까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거예요. 원천지에 이것뿐이고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한테서 이렇게 드러나고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갈고 닦을 필요도 없고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밝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왜냐? 원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본래 면목, 본래 모습, 본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성, 스스로의 성품.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제 멋진 말로 하면은 뭐 깨달음, 뭐 본래 면목, 어, 부처, 불성, 열애, 뭐 보살, 반야 바람일다, 반야심, 진여문,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나게 뭐 여기에 붙은 이름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거다. 그냥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거다. 근데 이게 뭐냐? 그리고 그러면 그냥 이거지.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게 뭐냐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는 말 그대로 깨닫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걸 깨닫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이것에 대한 안목이 좀 생기죠. 안목이 좀 생기니까 아 이거 나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죠.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깨달아서 그냥 이거다. 이 정도인 거죠. 그냥 이렇게 깨달아서 그냥 이거야. 이런 식이죠. 그냥 이거 깨달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알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생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같은 방편이라도 좋은 방편의 약이니까 방편이라는 건 약이니까 어, 약은 좋은 약이 있고 잘 듣지 않는 약이 있고 좋지 않는 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약을 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문을 중생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로 중생을 상대로 하니까 생각 속에 있는 중생을 생각을 벗어나게 생각 속에서 빼내려고 법문을 하죠. 그런데 안다고 하면 중생 입장에서는 아는 건 생각밖에 없잖아요. 생각으로 아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 생각으로 아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안다는 방편은 안 쓴다. 거의 최대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다, 뭐 아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깨달음을 전혀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방편에 대한 안목이 없거나. 그렇죠? 방편을 아주 안 좋은 약을 쓰는 거니까 방편에 대한 안목이 없거나 아니면 깨달음이 없거나. 그래서 안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 이유가 있죠. 생각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아는 게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없다. 있어도 없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생각에서 빼내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차단시켜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가능하면 안 쓴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안 쓰죠. 어, 그냥 이거예요. 이게 이건데 이게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그냥 이거라고 합니다. 아, 그냥 이거를 우리가 반야 바람일다라고도 해요. 반야 바람일다.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하여튼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이거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한테는 분명하죠. 밝게 드러나 있어서 깨어 있고 밝고 어, 뭐라고 할게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고 아르마리가 없고 헤아릴 게 없고 생각이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밝게 깨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 굳이 설명을 해 놓은 게, 그래서 그 설명 중에서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게, 방편이라는 이름을 해 놓은 게 84,000 법문이죠. 8만 대장경이죠. 그렇지만 8만 대장경도 부족하다.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8만 4천, 8만 4천, 8만 대장경도 부족한 거고, 8만 대장경도 진리는 아니고 방편이란 말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듯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해버리면, 자기 마음이니까 그냥 이거네 하고 이렇게 체험을 해버리면, 그럼 방편의 말이 필요가 없죠. 설명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지금 전부 여기서 났다가 사라졌다, 여기서 났다가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이제 생각은 여기서 사라지고, 낳고 사라지고, 낳고 사라지고 하죠. 어, 생각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예, 생각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생각은 이거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음. 그래, 이거는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생각 이전짜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는 알 수는 없고,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다, 가리키다, 가르치다. 가르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칠 수는 없고, 가리킬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데, 손가락으로 아니면 말로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가리켰을 때 우리가 이런 법문을 깨달을 때까지 듣다 보면 깨달을 수는 있죠. 왜? 자기 마음이니까. 어, 이거는, 그리고 원래부터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다 깨달아 있다고 얘기해요. 다 깨달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깨달을 수 있어요. 어, 중생심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생각으로 너무 오랫동안 생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생각에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모르고 살 뿐이에요. 모르고 살 뿐이지, 다 자기한테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갈고 닦아서, 얻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 그냥 이거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게 뭐지? 하는 이게 이거예요. 다 전부예요. 이게 뭐지? 하면은 이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곧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이거라고. 이게 뭐지? 하는 게 그냥 이거라고. 어, 우리 본래 마음은 이렇단 말이에요. 분별이 없어요. 본래 마음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할 줄 몰라요. 이 본래 성품은, 생각이 여기서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거죠. 음. 예, 이, 이 본래 이 바탕은 본 바탕이죠.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고 사라지고, 여기서 생각이 났다가 죽고, 생각이 났다가 죽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진념은, 이 본성품 자체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깨닫는다는 말도 방편인 이유는 우리가 이걸 알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생 입장에서는 생각으로 뭐 알려고 하겠죠. 그럼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중생 세계죠. 그런 세계가 중생 세계고 이 세속이고 이 세상인데 여기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본래 성품,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빼내야지 이 성품을 깨닫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또 빼내기 위해서 안다는 말 대신 깨닫는다는 방편의 말을 쓰는 거죠. 왜? 자꾸 안다라고 하면 생각 속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생각 속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생각의 꿈을 깨고 그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생각을 벗어나면 그냥 이 자리예요. 자기 본성품 자리.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다는 말 대신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선지식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절대 이런 말 안 쓰죠. 안다고 하면 중생 입장에서는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안다고 하면은 자꾸 생각 속에서 뭐 알려고 해요. 그게 중생의 습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자기 본래의 마음은 아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거를 딱 자기가 깨닫고 보면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굳이 말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그냥 이렇게 마음의 눈이라고 해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안, 불안, 진여문. 그러니까 한 개의 눈이 더 눈을 감고 있다가 이 진여문의 눈이 뜨이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헷갈리죠. 처음에는 이제 생멸문만 보고 살다가,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살다가 여기엔 번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면은 번뇌가 없다. 그러니까 진여문을 깨달았어요.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눈이 하나 더 뜨인 거죠. 눈이 하나 더 뜨였다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깨달음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세계는 원래부터 중생의 눈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부처의 눈을 떴다. 그래서 부처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중생 세계도 보고 부처 세계도 보는 눈이 열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중생 세계도 보고 부처 세계도 보고. 그냥 이거가 부처 세계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모르죠. 이 안목이 아직 안 생겨가지고 안목이 깊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깨달았는데 왜 자꾸 중생세계가 보이고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고 하는 부처세계 진여문의 눈이 뜨이니까 부처세계도 보고 중생세계도 원래부터 봤고,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정상이죠. 당연한 거죠. 시간이 가다 보면 이게 하나로, 사실은 이제 하나였는데 그렇게 착각이죠. 그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안목이 생기면 생멸문에 눈만 뜨고 살다가 진여문에 눈을 떴으니까 당연히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안목이 생기고 나중에는 개합이 돼서 하나로, 물론 처음부터 하나였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 과정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해서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다 드러나, 그냥 이걸로 끝이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냐 하는 이게 전부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습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최소 10년 이상은 이 진여문에 눈을 뜨고 이 부처 세계에 살아봐야지 이것뿐이다. 이게 자기한테 실제가 되죠. 현실이 되고. 그 전에는 이것뿐이다 해도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 100% 밝은 태양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 그림자가 있고 어, 그 아직 그 고봉 정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정상까지 못 간 느낌 한 7분 능선, 8분 능선 정도 가가지고 윗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부족감 있고 어, 음?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그럼 이게 전부죠. 그냥 이것뿐이죠.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 이렇게 알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죠. 공부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결국 이게 뭐냐 하는 게 사라지죠. 사라지고 그냥 온통 의심이 사라지고 이게 전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이론상이다. 아공 복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깨달으면은 뭘 할 게 없어요. 원래부터 있는 거라고, 원래부터. 그리고 실제로 자기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거 항상 있었던 건데, 제대로 봤다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원래 있었네. 원래 있었던, 항상 같이 이게 있었던 건데 내가 모르고 살았네.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네,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어, 본래 깨달아 있다 해서 본각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해서 시각이라고 하고, 음, 원래 있던 거라니까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얻을 게 없다. 얻을 바 없다. 무소유다. 무소득이다. 어, 맨날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특한 생각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어떤 이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머리로 뭔가 알았다 하면 그다 망상이에요. 그 다 생각 속의 일입니다. 꿈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서 이 현실,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진실, 이게 전부다. 이제 이게 전부다라고 했을 때 진짜가 이게 돼야 돼요. 뭔가 여기서 말은 이게 전부다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의심이 있거나 덜 밝혀진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말들이 전부 방편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깨닫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한번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야지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생사해탈을 하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했는데 이것뿐인 것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묶여 있는 거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림자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고, 뭔가 자신이 없고, 뭔가 벌레 갖춰져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100%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것뿐이다에 아직 뭐가 이게 공부가 부족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부야 라고 하는 데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돼요. 한치의 궁금한 것도 없어야 됩니다. 한치의 어두운 것도 없어야 돼요. 말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의심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밝은 태양이 원래부터 떠 있었네. 다만 구름이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가리고 있었네. 근데 이제 그 먹구름마저도 사라져서 밝은 태양이 항상 이렇게 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원래 둥근 보름달은 원래 둥글게 이렇게 떠 있었다. 다만 생각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가리고 있었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그 의심이, 그 궁금증이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때가 되면 저절로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궁금증,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는 의심이 사라지면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라는 것도 없죠. 법이라는 것도 없고, 법공이다. 이거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방편의 말로서 말을 할 수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실제 자기 내면에서, 아상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이 문제예요. 어, 우리가 뭐 이치적으로는 잘 알고 말도 뭐 방편의 말도 잘 쓰고 뭐 하는데 실제로는 음? 분별에 끌려가고 망상에 끌려가고 망상심을 못 이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힘이 없는 거죠. 체험에서 이 자리에 살았다 하더라도 분별심에 자꾸자꾸 끌려가고 시비 분별하고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고 느낌에 이끌려가고 자꾸 이러면은 그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접목시키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실제 공부죠. 아무리 깨달아서 이치가 분명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에 끌려가고, 옳다 그러다 시비에 끌려가고, 내가 옳다에 끌려가고, 자기가 잘났다에 끌려가고, 내 말에 맞다에 끌려가고, 응? 막 화를 뭐, 못 참고 벌컥 낸다든지, 탐욕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다든지, 어리석은, 탐진치에, 거기서 헤맨다든지.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중생이 왜 중생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생각 속에서 생각 따라 사니까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원래 부처인데 깨달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힘을 길러서 중생의 그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 되죠. 그게 이 공부죠. 우리가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만큼 자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금 깨달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밝은 이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이목고 있잖아요. 이목고. 이거를 깨달아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면
이 자리 자체가 진리의 세계고 번뇌가 없는 세계고 생각을 벗어난 세계고 공의 세계고 부처 세계고 텅 비어서 밝게 깨어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것도 방편의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세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분별을 벗어난 세계고 번뇌를 벗어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닫고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분별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심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고. 원래 있는 게 아닌데 분별심은 여기에서 이 생각을 벗어난 마음에서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중생심으로 살면서 굳어진 거라고. 그래서 고정관념, 사고방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치관 뭐 이런 식으로 인생관, 세계관 이렇게 굳어진 거라고.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그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에서 분별망상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그 생각으로 벗어나면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본래 면목 자리.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텅 비어가지고 공이죠. 생각을 벗어난 자리니까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생각 없는 이걸 반야 바람이 있다라고 멋있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 그냥 이거.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을 벗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뭘 얻는 게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게 공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고,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나니까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고,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나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고, 분별망상에 안 끌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고, 분별망상에 안 끌려가니까 생사에 안 끌려가는 것이고, 분별망상에 안 끌려가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끌려갔다가 왔다가 끌려갔다 하다가 이 힘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길러지는 것이고, 이 힘이 커지면 분별망상에 끌려가다가 순간 여기서 땡기는 힘이 커지니까 다시 땡겨진단 말이에요. 이 자리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딱 개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합이라는 말을 또 박변으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힘이 커지면 따라가다가 딱 끌려와서 개합이 딱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로 개합이 되면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안목도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이제 이거밖에 없네, 이것뿐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습관에서 자꾸자꾸 벗어나고 아상에서 자꾸자꾸 벗어나고 근데 이거는 형성된 거기 때문에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따로 할 일은 없고 그냥 이 벗어난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고,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자꾸자꾸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 내 말에 맞다는 생각, 이런 거에서 자꾸자꾸 벗어날수록 공의 세계는 커지고 금강석과 같이 단단해지고 깨뜨릴 수 없는 그 단단함이 생기고, 여여부동, 불치여상, 부동지, 불태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 공부예요, 이게. 뭐 이치를 뭐 알아가지고 뭐 중도가 뭐냐, 불이법이 뭐냐, 뭐 깨달음이 뭐냐, 색즉시공 공직수색이 뭐냐, 뭐 경전 반야신경이 뭐냐, 금강경이 뭐냐, 부처님 말씀이 뭐냐,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알아봤자 뭐예요? 자기가 실제로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실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이 자리, 이먹고 여기에서 한번 깨달아서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주구장창 여기서 살다 보면 이게 반야 지혜의 힘이 생긴다. 지혜의 힘이 생기면 저절로 망상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더 자유롭고 해탈하게 되고, 생사에까지 해탈하는, 그렇게 힘이 생기는 쪽으로 간다. 그런 것이지, 무슨 뭐, 고결한 이치를 알고, 기가 막힌 이치를 알고, 대단한 이치를 알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하여튼 생각이 아닌 이 자리,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죠. 그냥 이렇게 아주 밝게 또렷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지만 밝게 이렇게 깨어 있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요. 그냥 이거지.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지. 이렇게 밝게 깨어 있고 드러나 있고, 뭐라고 할 게 분별이 안 되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생각을 또 벗어나 있고, 이런 거 있다면 이런 게. 이렇게 자기가 이걸 직접 깨닫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간단한 거고, 당연한 거고, 원래 있는 거고, 쉬운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불가능한 거다. 머리만 아프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말해도 다 설명을 하려면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거예요. 가르쳐 드리죠.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분별망상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일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분별망상심에서 풀려나는 것은 그게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꾸준히 법문을 들으면서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